자, 그래가지고요, 50년 봄에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출발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 어디를 가겠냐 하면, 자, 지도에다 이렇게 찍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 이렇게 가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쓰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제가 여기 글씨가 작을 수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루스드라, 더베. 성경의 한 절에 그냥 이렇게 쭉 나와요. 저희 갔다고. 저희 갔다고 쭉 나와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요 네 군데를 간 거예요. 지도에다 표시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16장 볼까요? 아, 우리 박스 안 쳤죠? 이 박스가 제일 중요하지. 자, 16장 1절부터 5절까지. 여기만 먼저 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5절까지. 심장 1절부터 5절. 요거는 따로 박스를 치는 이유는 요거는 특별하게 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요 부분은 이해를 하려면 갑자기 확 충돌하거든요. 이 뭔가 이해가 확 충돌을 해요. 뭔가 좀 헷갈리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절에서 5절 박스 치셨어요? 오케이. 바울 인물 색깔 합시다. 그리고 장 색깔 하실까요?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 자, 분홍색으로 바울 색칠 하시고 주황색으로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 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보니까 여기 갔죠? 자, 다소에 있다가 어디로 갔어요? 더베 가고 루스드라 간 거예요. 그냥 별거 없죠? 그냥 간 겁니다. 근데 요 순서대로 간 거예요. 근데 루스드라에는 누가 있었냐면 그 유명한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디모데. 자, 디모데가 있었어요. 자, 우리 성경을 이제 디모데 이르되 거기에 디모데 인물 색깔 하세요. 디모데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뭐래요? 초록색이 아니라 분홍색으로 색칠할까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 아버지는 헬라인. 이렇게 정확하게 소개돼 있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칠판을 보세요. 쓸 겁니다. 자, 디모데는요, 남자 청년이죠. 나이가 정확하진 않지만 21세 정도라고 사람들,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21세가 다 적으세요, 성경에다가. 두 번째,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혼혈이죠. 헬라인과 유대인의 혼혈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를 따르게 돼 있어요. 유대교는 모계거든요. 그래서 종교는 뭐냐면 유대교예요. 그런데 문제는 문화는 어디 문화에 살고 있어요? 헬라인이에요. 헬라 문화죠. 자, 헬라 문화예요. 이게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 거예요. 종교는 유대교인데 문화는 헬라 문화예요. 그러면 헬라 문화의 특징이 있어요. 헬라 문화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체육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목욕탕이에요. 자, 레슬링. 어디 나라 언제부터 있었던 스포츠인지 아세요? 그리스부터 올림픽의 정식 종목이 레슬링이에요. 근데 지금은 쫄쫄이 입죠. 그쵸? 근데 그때는 옷을 안 입었어요. 고대에는 안 입었습니다. 레슬링 할 때. 옷을 다 벗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할 때 다 이렇게 쫄쫄이 입잖아요. 안 입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 할 때는 옷을 다 벗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벗죠. 그리고 헬라 문화의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목욕탕이에요. 나중에 로마 유적지를 가면 반드시 동네마다 있는 게 이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우리도 목욕탕 좋아하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 잘 안 가서 좀 답답하긴 한데 한번 가고 싶긴 한데 한 번 안 가니까 요즘 또 안 가게 돼. 찝찝해가지고 제가 한 번 가긴 갈 건데 체육관과 목욕탕 문화가 그러니까 둘 다 벌거벗는 문화죠.
그러니까 뭐를 할 수가 없는 거냐면 할례를 안 한 사람이에요. 할례 안 함이에요. 종교는 유대교인데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라고요? 디모데가 그랬다고요. 디모데가 그랬다고요. 자, 이거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읽어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정도 정리됐으면 그 다음에 부딪히는 게 하나 생겨요. 보세요. 디모데 인물 색깔 하시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노란색으로 칭찬받는 자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아주 훌륭해서 칭찬을 많이 받아요. 자, 그런데 3절에 부딪히죠. 무슨 문제가 부딪히냐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자 떠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자, 유대인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하세요. 유대인. 자,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노란색으로 색칠해놓으세요. 할례를 행하니. 엄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뭐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할례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갑자기 애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시켰어. 21살짜리를. 그러면 바울은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입니까? 겉으로는 할례를 하면 된다. 그리고 속으로는 사실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야, 너 디모데 나랑 다니려면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했겠어요? 자, 이게 그 분명한 이유가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지역의 누구들 때문에 유대인 때문에 이렇게 딱 써 있죠. 자, 그렇다는 건 이거예요. 칠판장 보세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바울의 전도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당 전도입니다. 회당 전도를 하려면, 회당 전도를 한다는 건 전도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 전도죠. 그런데 이 유대인은 예수 믿는 유대인, 안 믿는 유대인? 안 믿는 유대인. 안 믿는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악수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냐하면 부정타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분명히 유대교인인데 할례를 안 하면 사람들한테 보일 때는 뭘로 보여요? 이방인으로 보여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니 실제적으로는 할례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전도에 누가 된다면 할례를 받아야지. 얘 데리고 회당 들어가야 되는데 할례 안 받으면 회당을 못 들어가는 걸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이면은. 이 유대교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받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너무 분명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어요. 할례 행함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분명하게 되죠. 그냥 할례를 행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3절이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에 있는 줄을 다 알아요.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까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날마다 늘어가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5절 옆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 놓겠습니다. 5절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 놓냐면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이에요. 전략이 수정됐어요. 전도 전략 수정. 첫 번째는 뭐 때문에 그랬냐면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 머문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왜냐하면
이 1차 전도여행 전체 시간이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동 시간이 한 두세 달 걸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달, 두 달, 한 달, 두 달, 한 달, 두 달밖에 못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짧았어. 한 달에서 두 달이면 금방 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짧았으니까 너무 짧았어.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는 거점을 잡아놓고 거점을 잡고 길게 전도해요. 그러니까 딱 한 군데 적어놓고 조금 더 길게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조금 더 길게. 심지어 길게는 1년 정도 뭐 이렇게 6개월 이렇게 이제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4개월, 5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길게 잡아놓고 이제 조금 더 충분하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더 튼튼하게 세우는 전략으로 잡아놓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 자, 6절부터 11절까지 12절부터 40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12절부터 40절까지. (6절부터 11절) 6절부터 11절, 12절부터 40절까지. (6절부터 11절) 12절부터 40절까지. 자, 박스를 쭉 다 치셨죠? 40절까지 예쁘게 박스를 쳐보세요.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먼저 하고,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루스드라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랑 같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까지 가서 또 교회를 돌보고, 피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돌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점들이 나와요. 아시아는, 여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가 에베소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에베소서의 그 에베소가 여기예요. 여기 에베소가 있는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여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못 가게 하시는 거야. 여긴 안 돼. 어떤 방법으로 막았는지 몰라. 꿈에서 나왔는지, 뭐 음성으로 들렸는지, 뭐 직접 얘기를 했는지, 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로 가다가는 못 가고 멈춰요. 그래서 이 위로 가고 싶었어요. 이 위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위로도 가고 싶은데, 여기도 성령께서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어디로 가라 그러면 갈 텐데 안 돼. 안 돼. 그럼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깝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못 가게 하고 여기도 못 가게 하고 여기만 그냥 다니다가 하나님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어디로 가라고요? 그냥 가. 그냥 간 거예요. 그 어디까지 가냐면 바닷가까지 가요. 그러니까 충청도에서 출발해서 하나님 강원도로 갈까요? 안 돼. 그러면 전라남도로 갈까요? 안 돼. 어디로 가요? 그냥 가. 도착했더니 구룡포야. 그거예요, 지금. 그게, 그래가지고 여기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드로아입니다. 여기가 드로아예요, 드로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 설명을 듣고 읽으면, 아, 이제 이해가 훨씬 되는 거예요. 자, 잠깐, 자, 이제 6절로 볼까요? 16장 6절 보세요. 성령, 인물 색깔 하시고, 아니, 하나님 색깔로, 성령, 하나님 색깔로 하시고요. 자, 아주 굉장히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아시아, 장수 색깔 해놓으세요. 아시아. 여러분, 아시아니까 어렵지만 옆에 성경에 뭐라고 써놓으시라고요? 에베소,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시아가 아니라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하면 다 에베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성경에 그렇게 아시아에 있는 너희들에게 하면 다 아시아, 이게 에베소예요, 에베소. 에베소에로 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요.
그래가지고 부르기아 장색깔 하시고 갈라디아 장색깔 하세요. 그게 어디냐면 그냥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동네. 그냥 여기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러니까 요 동네 계속 다니게 하는 건데 다녀봐야 뭐 한계가 있죠. 갔던 데니까. 다니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 장색깔 했어요. 비두니아. 자, 이 비두니아는 어디냐면 여기 위가 비두니아예요. 비두니아. 근데 안 써놓으셔도 돼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근데 이 비두니아인데 에베소도 안 된다 그래. 무시아 앞에 섰는데 여기도 안 된대. 그러면 여기 가고 싶어요. 여기도 안 된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내 뜻은 위로 가고 싶으나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재밌는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어디 쓰시냐면 베드로전서 1장 1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거기 이제 우리 몇 절이냐? 6절 옆인가? 베드로전서 배전 1장 1절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 하고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성경 거진 끝이에요. 요한 1, 2, 3, 4 바로 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전서 1장을 가보세요. 야, 이거 재밌습니다. 이런 거 읽으면.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피세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요한 1서, 2서, 3서 앞이 베드로전서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 자, 인물 색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인물 색깔 하시고요. 분홍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인물 색깔 하시고 장 색깔 합시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자, 나오죠? 비두니아 나오죠? 비두니아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신 곳이에요? 베드로를 보내기로 계획하신 곳이었어요. 여러분 참 놀랍죠? 내 뜻은 비두니아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어요. 때도 아니고 거의 그렇게. 많이 다르죠. 하나님하고 생각과 내 생각이 거진 다르죠. 그런데 나중에 인생을 살아서 뒤를 보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통해서 그 다른 일을 하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왜 내가 이걸 하기 싫은데 이걸 하느냐. 이유가 다 있습니다. 바울이요. 여기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나 같으면 관두지. 됐습니다. 안 가요.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어디가 안 가. 그리고 왔는데 바다야. 얼마나 황당해요. 구룡포 와가지고 호미곶 이루고 있으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끝 아닙니까? 끝. 황당하게 그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드로아에 도착을 했어요.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여러분 벌써 무시아를 지나니까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 큰 도시예요. 이 무시아. 그러니까 성경이 조금 우리랑 좀 달라서 우리는 경기도로 가면 느낌이 딱 오잖아요. 수원으로 가면 느낌 오죠? 느낌 온다면 정확하게 모르지만 경기도 수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 우리한테 무시하라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뭔 말인지 모르는데 좀 친절하게 안 써놓고 그냥 대충 써놓은 겁니다. 무시아. 그리고 무시아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가 어디예요? 드로아. 장색깔 합시다. 드로아. 그런데 드로아로 갔는데 밤에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색깔 아니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마게도냐 사람이 탁 등장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이니까 옆에 써놓으실래요? 유럽 사람이에요. 유럽 사람. 생긴 게 완전히 달라요. 이 동네 사람들은 다 터키 사람처럼 생겼죠. 터키 아이스크림 다 그렇게 생겼어요. 갈색에 막 쌍꺼풀 진하고 코 이렇게 크고 압둘라 같이 이렇게 생기고 그렇게 생긴 게 터키 사람. 그런데 여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럽 사람. 하얀 백인에 눈 파랗고 노란 황금머리 하고 있는 사람으로 갑자기 바뀐 그 사람이 딱 등장해서, 그러니까 느낌상 우리는 중국 사람 나타나면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못 알아듣지만 갑자기 저기 미국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에 뭐라고 얘기하냐?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고 환상이 확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뜻은
유럽에 있구나. 나를 유럽으로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 찾아볼까요? 자, 저를 보실래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그런데 성경에 누가와 사도 바울이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은 눈 씻고 찾아봐도 못 찾아. 나랑만 찾을 수 있어요. 자, 성경에 갑자기 말이 확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면 인물 색깔 하실까요? 10절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인물 색깔 하세요. 우리가 하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라고 별 붙여놓으세요. 자, 내가 포함되어 있는 집단을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나를 뺀 여러분을 뭐라 그래요? 너희. 이해돼요? 성경에 갑자기 이 저자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나타나요. 그게 바로 우리가예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옆에 써놓으실래요?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난 거예요. 성경에 누구 어디서 정확하게 만난지 전혀 안 나오죠. 그런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드로아에서 누가가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누구냐 하면 의사예요. 의사 누가를 만났죠. 의사를 누가를 만났다는 의미가 분명하죠.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건강이 좋지 않잖아요. 건강이 약한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예비된 만남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포항에서 만난 것처럼 이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갑자기 성경이 딱 한마디가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은요, 이 단어 하나 찾으면 막 전율이 돋고 세상 너무 행복하고. 예, 여러분들 재밌죠? 갑자기 써 있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하늘색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자, 옆에 써놓으실래요? 설득된 바울 이렇게 써놓으세요. 설득된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속이 많이 상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아시아 가고 싶고 에베소 가고 싶고 저기 비두냐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설득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 유럽 대륙에 있다. 그래서 바울이 설득당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그리고 그 뜻에 감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거든요. 싫겠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장색깔 합시다. 우리가 드로아 떠나서 사모드락에 정색깔 하시고 어디로 갔어요? 네아폴리 이렇게 가죠. 그런데 이제 그냥 크게 중요한 지역은 아닌데 사모드락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포세이돈 신전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모드락에 포세이돈 신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하늘에서 번개 던지는 애는 제우스, 바다에서 삼지창 들고 있는 애는 포세이돈, 저승에 있는 애는 하데스. 이게 로마 신화의 근본 세 개의 가장 중요한 삼형제거든요. 요 세 형제예요. 하늘, 땅, 바다, 지옥. 그런데 그 중에 포세이돈 신전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 이제 사모드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상을 해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쫙 가는데 저기 오른쪽에 거대한 그 석상이 이렇게 삼지창을 딱 들고 있는 석상과 신전이 쫙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그거를 싹 지나갔을 거다. 뭐 그런 상상을 한 번쯤 해보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착했어요? 빌립보 장색깔 해놓겠습니다. 자, 드디어 도착한 곳이 있죠. 자, 그곳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빌립보예요. 배를 타고 사모드락에로 가고 네아폴리 항구에 들어가서 빌립보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면, 자, 옆에다가 1절 옆에다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이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면, 알렉산더 대왕 아세요? 이게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를 통일한 알렉산더 대왕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가 필리포스예요. 이름을 딴 도시 이렇게 써놓으세요.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인 필리포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동네 이름이 뭐냐면 빌립보예요. 그래서 빌립보입니다. 필리포. 이해되시죠?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에게 헌정한 도시가 이 필리포스예요. 여기에는요 뭐가 있는 곳이냐면 최대 금광 도시였대요. 금이 아주 넘치는 부자 도시인 거예요. 게다가 로마군 주둔지였어요. 자, 로마군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없냐면 유대교 회당이 없는 곳이에요. 회당 없음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없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유대 남자 10명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 10명 이하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유럽으로 왔는데 진짜 유대인이 한 명도 없는 곳으로 온 거야. 야, 사도 바울도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보통 항상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뚫기 시작했는데 복음을 뚫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유대교인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회당이 없으면 써놓으세요. 회당이 없으면 어디서 모이냐면 물가로 모여요. 물가에서 정결 예식을 합니다. 정결례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회당이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에 어디를 가는 거냐면 회당이 없으니까 물가에 가서 몸을 이렇게 씻으면서 정결례를 해요. 이렇게 몸을 이렇게 물에 적시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갔겠어요? 회당이 없으니까 물가로 갔겠죠. 물가로 갔겠죠. 거기에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 보세요. 그게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을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뭐가 없으니까? 회당이 없으니까.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문밖 강가에서. 그러니까 거기 나가서 문밖 강가, 장소헷갈려서요. 문밖 강가. 그러니까 당연히 정결례 때문에 이제 강가로 간 거예요. 거기 여인들이 모여 있는 거 보니까 유대교를 믿는 여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냐면 두아디라, 장소헷갈립시다. 두아디라. 자, 두아디라. 자, 끝 글자가 아로 끝나죠. 두아디라. 그렇죠. 그러면은 유럽일까요? 아시아일까요? 아시아죠. 대충 요쪽이 두아디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다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장사하는 유대교 여자예요. 지도에 표시 안 하셔도 돼요. 두아디라 사는 인물 색깔 아세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 그러니까 부티크 사장님이죠. 예, 부티크 사장님입니다. 예, 디자이너, 앙드레 킴 이런 메이커를 갖고 있는 우리 루디아 여사님. 예. 하여튼 내가 정확히 요즘 메이커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각자 메이커들 있죠? 그 자기 이름 딴 메이커. 이 루디아 옷을 만드는 아주 상위층 옷입니다. 저는 잘 몰라요. 여기 앞에 롯데백화점 가면 있겠죠? 네. 백화점 가거나 아니면 단독 매장을 갖고 있거나 무슨 메이커가 뭐가 있다고 저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분들은 안 참으셔도 돼요. 네, 말해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루디아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 옆에 써놓으실래요? 이방인 뭐라 그러지?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 루디아는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이에요. 고넬료 같은 사람 써놓으세요. 루디아는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이에요. 고넬료 같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 루디아를 말해보니까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 여자의 말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실래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노란색으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죠. 자, 옆에 써놓겠습니다. 2차 전도여행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 이렇게 써놓으세요. 2차 전도여행 첫 번째 교회 첫 번째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탄생을 했어요. 우리 부티크 사장님하고 같이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청하여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루디아 우리 권사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디서 묵으세요? 저희가 뭐 마땅히 없이 영안에서 자면 됩니다. 우리 집에서 자요. 우리 집에서. 아유 부담스럽게. 제 성격은 안 되거든요. 나 누구 집에서 자는 거 안 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럼 나 안 믿어. 그러는 거예요. 나 이 교회 안 가. 그러면 어떡해? 우리 집에 자요. 왜 그렇게까지? 안 그러면 우리 집 안 믿어. 우리 집 와.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자는 거예요. 강권하여 자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분입니다. 자,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러니까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이게 뭐예요? 우리 집 안 오면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 말도 이렇게 세게. 그러니까 이러니까 장사를 하는 거야. 이러니까. 이게 장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은 죽어도 못해요. 이런 말. 이게 장사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하는 얘기인 거야, 이게. 그래서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강권하여 머물게 하나. 근데 옆에 써놓으실래요? 빌립보 교회는 이때부터 바울의 사역의 최고의 조력자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역의 최고의 조력자가 돼요. 빌립보 교회가 참 귀한 일을 해요. 참 귀한 일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야. 참 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디냐? 자, 16절. 자, 그래가지고, 자, 이제 칠판을 보세요. 이제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읽을 거예요. 쭉 이야기를 하고 읽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탄생을 했죠. 그래서 루디아 집에서 잘 머물면서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뭐, 열매가 또 많았겠지만 좀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스 관련된 영화나 로마 관련된 영화를 읽으면 보다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산 같은데 장군들이 전쟁을 앞에 두고 점을 치러 가요. 그러면 그 산 위에 어떤 무녀가 막 하늘하늘거리는 막 옷을 입고 막 몸을 막 흔적거려. 그럼 막 옷이 막 날려요. 그러다가 막 뒤로 막 누워. 그래가지고 막 전쟁하라 막 이렇게 해요. 그럼 막 그거 전쟁 받아가지고 그 말 받아가지고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델피 무녀라는 거예요. 델피 무녀. 그러니까 이 그리스 지역에 델피라는 곳이 있거든요. 델피라는 곳에 신탁이라 그래요. 신의 그 어떤 이야기를 듣는 특별한 무녀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무녀가 델피 지역에만 있는데 델피 지역에 있는 무녀를 사올 수가 있어요. 아주 특별한 무녀예요. 그래서 이 무녀는 아주 고위층 점을 봐주는 무녀예요. 그러니까 비싸겠어요? 안 비싸겠어요? 엄청 몸값이 비싸요. 몸값이 비싸. 그렇다는 거는 비싸다는 건 데리고 와야 되면 혼자 데리고 올 수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투자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 써놓으세요. 자, 델피 무녀가 있고 몸값이 굉장히 비싸서 투자자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고 읽어야 돼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디를 나가면 이 델피 무녀 안에 귀신이 들어있잖아요. 이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그래가지고 만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전하는 자다. 처음은 기분이 좀 좋지 않았겠습니까? 나 진짜 알아보네. 이러면서 약간 기분이 좀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밥 먹으러 나가면 지극히 높인 하나님을 전하는 자다. 막 그래 막 소름이 돋잖아요. 막 눈을 까대짓고 와가지고 막 지극히 높으신 막 이렇게 그게 하루 이틀 지나니까 막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야. 막 문만 열려가면 막 문이 열기 싫고 막 그게 막 미치겠는 거야. 그런데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전하는 자. 이래가지고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자. 그냥 바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 엄청 비싼 애가 걸레도 못 받는 애가 된 거야. 왜냐면 얘는 일평생 걸레를 빨아본 적이 없어. 얘는 요리도 해본 적이 없어. 다 갖다 주는 거 먹고 빨래도 해본 적이 없고요. 몸도 너무 씻어줘요. 이 비싼 여자를 왜 자기가 씻어? 다 시녀들 해가지고 다 씻어. 근데 그 시녀만도 못한 애가 돼버린 거예요. 얘네들은 화 나야 안 나요? 화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하고 실라를 관리들한테 얘기해서 그대로 감옥에 집어넣어서 그대로 매를 몇 대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보통 재판을 하고 집어넣죠. 정식으로 체포를 해서 집어넣거나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 투자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각엔 관리 중에 한 명이 투자자야. 그냥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예수 이름 말한 것밖에 잘못한 게 없잖아. 귀신 나간 건 지지. 난가? 그래 막 속상한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감옥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 뜻을 깨달으면 뭘로 바뀌어요? 기도가 변하여 찬양이 되지 않겠어요?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변하여 막 찬양을 하는데 정말 놀라운 건 죄수들이 다 듣고 있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래 부르면 야 신입이 신입이 시끄럽다 신입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죄수들이 기도와 찬양 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깨달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고요. 이것들이 다 회심을 해요. 다 회심을 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본문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회심을 다 합니다. 빌립보 이것들이 뭐 회심으로 눈물 흘리고 부흥회가 열렸어. 난리가 났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지진을 내세요. 지진을. 어느 정도의 지진이냐면 문이 열리고 차고가 풀릴 정도의 지진이었습니다. 최소 진도 7 이상이야. 이건 포항에서 제가 포항에 경험을 못 해봐서 참 아쉽긴 한데 아쉬운 거예요? 아닌가? 하여튼 참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함께 그 감정을 공감하지 못해 참 죄송한 게 있습니다. 근데 진도가 7 이상 돼야 이게 열릴 거 아니에요. 7, 8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그렇다는 건 이게 빌립보 전체가 쑥대밭이 돼 있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어디만 흔드신 거냐면 하나님이 옥만 흔드셨어요. 문이 다 열렸어요. 모든 문이 다 열렸습니다. 놀라운 건 이것들이 은혜 받아서 도망을 안 가요. 나 같은 죄인, 이 죄값을 끝까지 받아야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는데 이 죄값 하나 못 받나? 그리고 문을 지들이 다 닫아요. 그런데 간수는요, 문이 열리는 걸 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죽는 거예요. 어차피 내일 나는 죽어. 왜냐하면 셋 중에 셋 경우가 다 죽습니다. 죄수들이 전부 다 나와서 나를 죽인다. 죽어. 그렇죠? 내일까지 버텨. 그러면 죄수들을 놓친 죄로 나는 죽어요. 그렇죠? 어차피 죽어. 그러느니 내가 죽자.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칼을 들어서 배를 찔르려고 해요. 자결을 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멈추시오. 우리 다 방 안에 있다. 너무 놀란 거죠. 왜 너는 여기 있냐? 있다. 그리고 나서 다 문을 잠그죠. 그러니까 죄수들이 감사합니다. 이제 잠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막 문을 닫고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막 다 잠가요.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를 꺼내줘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간수가 눈물을 확 흘리면서 이 바울과 신라를 그대로 집으로 모시고 올라가서 애들을 다 깨웁니다. 야, 일어나. 야, 지금 잘 때냐? 일어나. 못 일어나. 여보, 일어나. 야, 시녀들 다 일어나. 다 온 집안이 난리 났어요. 새벽에 아버지가 깨우니까 막 불 다 켜고 난리 났어. 뭐야? 야, 오늘부터 우리 집 예수 믿는다. 무릎 꿇어. 세례 받는다. 바울이 막 세례 막 얼굴에 물 뿌리고 막 어우 차가워요. 막 물 뿌리고 오늘부터 예수 믿어. 그리고 막 다 온 집안이 세례 받고 그날로 예수 믿어.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시작할 때 이 루디아, 자주 옥감당사 루디아로 시작했지만 기적을 체험한 간수와 죄인들의 무리로 시작된 교회가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한번 보실까요? 그게 16절부터 4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인물 색깔에서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옆에 써놓으실래요? 이게 델피 무녀입니다. 써놓으셨죠 아까? 네, 델피 무녀예요. 그게 몸값이 엄청 비싸고 투자자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써 있어요. 점으로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누구예요? 이게 투자자들이라, 이게 투자자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정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와, 세상에. 야, 이거를 눈을 뒤집고 얘기하면 진짜 무서웠겠다, 그렇죠? 그 좀 짜증나는 거지. 어디 인정받을 데가 없어서 귀신한테 인정받습니까? 목사가 가오가 있지. 그래가지고 열받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라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죠? 초록색으로 해서 심히 괴로워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매를 맞아도 안 괴로워합니다. 이 양반은. 난파를 당해도 안 괴로워하는 양반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에게 이르되 노란색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니 어떻게 됐어요? 즉시 나오니라. 노란색으로 했어요. 즉시 나오니라. 근데 문제가 됐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노예로 바뀝니다. 써놓으세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노예로 바뀌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노예라는 게 그 다음 절에 바로 설명이 나오죠. 여정의 주인들은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 여자 때문에 돈을 무지하게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돈을 벌 수 없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여자가 된 거예요.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졌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바울 인물색 가시고 신라야 인물색 가면서 바울과 신라를 잡아다가 장터로 관리들에게 갖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마사 이르되 노란색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 유대인이다. 약간 인식이 별로 안 좋죠. 예나 지금은 유대인들 다 싫어하거든요. 인식이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히 고발하니 노란색으로 해서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써놓으세요. 변론의 기회가 없다. 써놓으세요. 변론의 기회가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옥에 가둬요. 초록색으로 합시다. 옥에 가둬요. 옥에 가둬요. 간수에게 명해서 든든히 지키라 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받아서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죠. 그런데 한밤중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한밤중 밤이 됐습니다. 인물 색깔 합시다. 바울과 신라. 바울과 신라. 바울과 신라. 노란색을 해놓을까요?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뭘로 바뀌어요? 찬송함에. 찬송함에. 여러분 원통의 끝이 감사예요. 써놓으세요. 원통함의 끝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억울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원통함의 끝은 뭘로 끝나냐면 감사로 끝나요. 감사로.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죄수들은 어떻게 됐어요? 듣더라. 노란색으로 했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듣더라 옆에 써놓으세요. 주목하여 경청하다. 그 뜻입니다. 주목하여 경청하다. 그게 뭐냐면 듣더라예요. 여러분 죄수들이 찬송을 주목하여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때 초록색으로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옥터가 움직이고. 그런데 여기 옥터 가라고 하면 안 되고요.
볼펜을 옆에 써놓으세요. 옥터만 움직이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옥터만. 여러분 이렇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요. 옥터만 움직여요. 그런데 제가 왜 아까 그렇게 막 문이 다 열렸다 그러면 진짜 그렇게 써 있어요. 초록색을 해놓으실래요? 다 열리며. 초록색으로 했어요. 다 열리며. 여러분 문이요 다 열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노란색, 초록색으로 계속 실어보세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무도 도망을 안 갔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얘기하죠. 육신의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신의 기적을 통해서 영혼의 기적이 중요한데 영혼의 기적이 일어난 거 이터에. 그런데 당연히 간수는 뭐라고 생각해요? 간수 인물 색깔을 하세요. 옥의 문들이 열려 있는 거를 보고요. 죄수들이 당연히 도망간 줄 알았죠.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는데요.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세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세상에.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있어요. 감옥에 문이 열렸는데 죄수들이요. 여러분 우리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문 열려봐요. 난리가 나죠. 막 지들끼리 싸우고 뒤집어 엎고 간수 갖다 집어 던지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옥문 안에 가만히 앉아서 다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고 앉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간수가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지진 앞에 선 연약한 인간의 고백이죠. 써놓으세요. 지진 앞에 선 연약한 인간의 고백이에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노란색으로 해놓읍시다. 31절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요. 노란색으로 색칠합시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수들은요 이 말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았죠. 아, 나도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야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죠. 그래서 그 밤, 그 시각,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그 밤, 그 시각, 그 밤, 그 시각.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를 씻겨주고요. 여러분 그 밤에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시래요.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니라. 여러분 새벽에 아빠가 일어나라 해가지고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권세가 대단할 때 지금이요? 깨워보세요. 죽어라고 안 일어나지. 짜증이 이렇게 나고 입이 대빨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난 잠도 못 자게 하는데 갑자기 머리에 물 뿌린다고 짜증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 그때는 아버지 권위가 대단했으니까 무조건 일어나야 되거든. 일어나가지고 다 세례받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들 드리고요. 노란색으로 해서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크게 기뻐해요. 자, 우리 짧게 설명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서 자, 아주 재밌는 장면이 벌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간수 요 투자자들하고 관리들은 이 관리가 투자자들의 때문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재판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했냐면 몇 대 때리고 하루 가다 놓고 그냥 풀어주려고 그랬어. 하루 가다 놓고 풀어주려고 그랬어. 그래야 이 투자자들 화를 좀 가라앉힐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전령을 보내가지고 간수한테 야 걔네들 풀어줘 이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신라도 로마 시민권자인데 우리 재판도 없이 때리고 감옥 가둬도 됩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공무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진급 누락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진급이 늘 삶의 목적인데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대한 거를 재판을 걸잖아요. 그러면 지든 이기든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진급이 안 되는 거야. 내 이 공무원 인생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령이 와가지고 내주라 그랬다가 시민권자라는 말을 듣고 얼굴이 새파래지는 거죠.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관리들한테 갔어요. 저기 로마 시민권자라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와서 나를 데리고 나가세요. 아, 역시 우리 바울 사도, 역시 간지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죠. 간지가 뿜뿜. 그래가지고 이 관리들이 버선발로 쫓아옵니다. 그리고 사과해요. 죄송하다고. 나가시자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모시고 나와서 루디아 집으로 보내드렸다가, 근데 죄송한데, 저 조금 복잡하니까 좀 딴 도시로 가시죠. 이래서 딴 도시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35절부터입니다. 날이 샘에, 초록색으로 하면서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요.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끝내려고 그랬던 거예요. 간수가 그 말대로 그냥 간수도 별 생각이 없었죠. 바울에게라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했으니 노란색으로 해서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는 거죠. 그런데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실까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너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멋있다. 아, 역시 이제 좀 멋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거 고소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거 고소하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이요,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덜덜덜 떠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노란색으로 해서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알아뵙지도 못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너무나 귀한 일이 벌어져요. 다음 주에 공부할 텐데, 유대인들이요, 계속 공격합니다. 바울이 어디서 하면 계속 유대인들이 공격해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아주 중요한 판결을 내거든요. 여러분, 이거 다음 주에 이거 진짜 꼭 공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이 키워드로 풀려요. 너무나 중요한 키워드로 풀리거든요. 그 판결이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텐데, 이게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을 떠나기를 청합니다. 옆에 써놓으세요. 명예가 회복되는 바울. 이렇게 써놓으세요. 명예가 회복되는 바울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장수색깔로 합시다.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이런 지명은 좀 어색하죠. 마게도냐, 아가야 들어보긴 했는데, 근데 데살로니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고린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게 다음 주에 다 나와요. 2차 전도여행 때 한 교회 하나의 배우를 통해서 세운 교회를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